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12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신 후에 오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의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본받아 살면서 주님의 그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산소망에 관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앞서 3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고 거듭난 자들이 누리는 소망이 바로 산소망이라 했습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저마다의 소망을 품고 살고 있지요. 이제 연말이 지나고 새해가 되면 모든 사람들은 새로운 소망과 꿈을 세워서 한 해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그렇게 세우고 붙들었던 소망은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그 행복한 소망을 가로막는 죽음을 다루기 위해서 어떤 이는 종교를 정하여 신앙심을 불태워 가기도 하며 또 어떤 이는 아예 죽음을 덮어두고 인생을 그저 즐기는 데 몰입하려 하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전히 한편에 몰아두었던 그 죽음은 더 이상 풀지 못한 과제로 남겨져 언젠가는 반드시 직면해야 할 큰 두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들이 자기의 소망을 이 땅에 없어질 것, 썩어질 것에 두기 때문이죠. 죽음으로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할 것에 소망을 두게 되면 결국 전도서의 솔로몬의 고백처럼 헛되고 헛되다는 고백밖에 내놓을 것이 없게 됩니다. 누가복음 12장에서도 어리석은 부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한 해의 풍성한 소출 앞에서 기뻐하며 자기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시면 그가 자기 영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런데 바로 그때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꿈 같은 계획을 깨뜨리지요.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바로 그가 자기를 위하여 재물에 마음과 소망을 두었지만 하나님께는 부요하지 못한 그 어리석음을 일깨워 줍니다. 세상의 이러한 소망은 여지없이 죽음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은 바로 죽음을 넘어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에 근거합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혹독한 핍박 가운데 흩어져 있는 소아시아 성도들과 바로 오늘날 코로나와 여러 가지의 삶의 고난에 힘겨워하는 우리들에게 13절의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어떻게 바라고 소망해야 하나요? 바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소망하라고 권합니다. 이 13절을 메시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그러니 마음을 단단히 먹고 정신을 바짝 차려서 예수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십시오. 장차 죽음을 넘어서 주님을 만날 때에 주께서 허락하실 그 선물을 받도록 마음 단단히 먹고 정신 차리고 준비하라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다가 장차 오시는 주님을 맞이해야 하는지 두 가지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로서 행하도록 그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14절에 보시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저 자기의 욕심대로 행동할 수밖에 없었다고 전합니다. 그래서 전에 있는 모든 행동은 오로지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 행해진 것이죠. 그리고 18절을 보시면 너희 조상에 물려준 헛된 행실 그대로 그저 은이나 금 같은 없어질 물질의 최고의 가치와 소망을 두고 인생을 살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무지한 우리들을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이 거룩한 것인지 무엇이 불결한 것인지 분명한 말씀으로 성령으로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육체의 부모를 탓할 수도 없습니다. 자라온 환경이 변명이 될 수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거룩한 존재로 불러 새롭게 해주셨기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었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담고 거룩한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16절에 베드로는 바로 구약의 레위기에서 하신 말씀을 예로 들어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주시고 시내산에서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한 율법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들은 이제 예전 애굽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율법의 말씀에 따라 거룩과 부정함을 구별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오늘날 신약 성도들에게는 1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한 것은 세상에 없어질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을 다잡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철저히 우리의 외모를 가지고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지위나 학식, 물질이나 능력, 삶의 형편에 따라서 우리를 평가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에서 다뤄지는 관점들이죠. 그런 평가는 세상이 지나면 잊혀지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으시고 그 사람 마음과 중심을 훤히 아시기 때문에 모든 행위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외모와 행실이 사람에게 어떻게 비추어지는가 보다 훨씬 더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떻게 보실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비추어 내가 여전히 앞선 세대가 물려준 헛된 행실이나 옛 사람의 습관을 따라 행동하지는 않았는지, 없어질 것이나 헛된 것에 매여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겠노라. 새롭게 마음을 다잡아 오늘을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 여러분, 거짓 없는 마음으로 형제를 사랑하기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산 소망을 두고 사는 거룩한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바로 형제 사랑입니다. 22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영혼을 거룩해 하여 거짓이 없이 사랑하는 것, 이것은 세상에서 자기의 유익과 이해관계에 따라 맺는 사랑이 아닙니다. 철저히 자기를 희생하는 사랑입니다. 성도들이 서로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주님의 사랑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소망을 주님께 두었기 때문에 뭔가 이 땅에서 얻고 누리려는데 관심을 두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사랑을 행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곧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과연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갈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갈 수 없어도 분명 우리가 살았던 삶의 흔적들은
우리의 영혼에 고스란히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짊어지고 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자신의 손과 발에 남겨진 사랑의 못자국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 스티그마를 지니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토록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희생한 사랑의 흔적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같이 형제를 사랑하라는 가르침에 따라서 초대교회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모든 물건을 통용하고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소유를 팔아 나눠주기까지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형제를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날 코로나라는 상황이 큰 장애가 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열심히 서로를 위해 기도함으로 형제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주어진 물질, 시간, 달란트를 선용하며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며 섬길 수 있겠습니다. 힘써 마음을 다해 주변의 형제를 사랑하십시오. 마치 자기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사랑하십시오. 이미 우리는 자기의 모든 것, 목숨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에 더 이상 이 땅의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원한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주 안에서 붙여주신 형제와 교회를 사랑하며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기쁨과 감격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삶으로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산소망이 되시기에 더욱 힘써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날마다 받고 순종하며 헛된 옛 습관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보혈의 옷,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붙여주신 교우들과 형제들, 사랑하는 가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보기를 원하시는 산소망의 열매를 가득 맺으며 주님께 영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산소망 되신 주님만을 의지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산소망 되신 주님 안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